200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1년 365계단 가운데 이제 3계단만 올라가게 되면 2026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늘 듣지만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양문성 형제, 김종혜 집사님, 그렇죠? 그분들이 누구냐면 전달에 제가 마지막 주에 왔을 때 김종혜 집사님, 그리고 지난 주일날 지난 달의 마지막 주일에 식사를 하는데 양문성 직분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주 대하며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번 언급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출발점이 있고 코스가 있고 종착 지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세상 일에는 한번 잘못되면 다시 연습으로 하고 나중에 잘하겠다 말할 수 있지만은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은 잘못 살았으니 이제 다시 한번 살면 더 잘 살겠다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세상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산 사람,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와 미련이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분과 식당에 갔습니다. 아주 손님이 10,000원이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좀 5분, 10분 가까이 늦어지게 되자 친구는 그 여종업원을 불러서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무시를 당한 그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 있었는데 조금 후에 한 5분, 10분 정도 지난 후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나는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땅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 5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냈으니 그것을 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베풀며 살 걸, 내가 그때 즐겁게 살 걸, 내가 그때 좀 더 참고 살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간의 탄식 소리가 있고,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아서 성공자의 개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후회하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후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살았을 당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몸에 헌데 투성이로 부자 대문에 기대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앞으로 날아오는 돌 같아서 피할 수 있지만, 숙명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돌 같아서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병든 거지 나사로는 부모의 죄, 자기의 죄도 아니면서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불행한 조건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탓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피답에서 운명과 숙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꾼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때가 돼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불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그 표현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 고통 중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는 절망적인 후회, 다시 바꿀 수 없는 후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심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 부자는 음부 지옥불에서 호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봉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한다. 여러분, 고통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26절에 보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단절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죽으면 천국, 지옥 가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22절에 거지 나사로에게 천국 낙원을 주시고 23절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불에 고통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차 다가올 세계를 바라봐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인생은 반드시 죽는 때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사셔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부터 인간은 죄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 까먹은 죄를 지은 그 결과 넌 정령 죽는다. 죄 때문에 인생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출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예전 목회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나사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며 살지만 죽음이 있음을 똑똑하게 알아가지고 내 인생의 코스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감투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사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배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분은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그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오늘 그는 잃어버린 것에 얻은 것에다가 실패다 성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후회하거나 그가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탄식도 후회도 없어요. 현재의 성공, 부자가 된 것,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라 된 것이라고 믿으니 교만할 것도, 잃었다고 원망이나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까지는 인간에게는 참 자유,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적도다,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슬플 때, 낙심이 될 때, 좋을 때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향합니다. 시선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 산 것이 부자처럼 산 것 자체가 다 후회가 됩니다. 잃음은 잃어서 후회고, 실패하면 오늘 실패해서 후회하고, 그냥 배신당하면 배신당해서 후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양양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은 해결합니다. 이제 전화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공짜로 줘요. 거기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물리학 교수, 과학자가 있습니다. 핵 물리학자입니다. 나이가 80 넘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은 자랑스럽게 교회 전도사라도, 그냥 돈 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속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기도를 잘 해내요. 그래서 왜 당신 기도하지 않느냐? 당신 집사냐? 아니면 평신도냐? 뭐냐? 왜 식사하는데 기도하지 않느냐? 이 기도는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 헌금, 남은 도와주기는 잘하는데 헌금은
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식사할 때 기도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둘째로 이 부자는 사랑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저는 뚝섬교에서 드리는 모든 새벽 기도까지예요. 모든 화요일날 기도회까지예요. 철야까지예요. 제가 이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더만 잘하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찬절 맞으면서 풍성했고 막 은혜롭고 마지막에 5사람씩 찾아가서 인사하는 모든 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저는 좀 울적해졌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될 권사님, 특별히 오늘 돌아가신 김인희 권사님, 제가 목회 시작한 40년이 넘은 전 얘기죠. 전도에서 처음 뚝섬 교회에 적을 뒀는데 한 번도 참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 서서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한병규 집사님 같은 분도 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갔는데, 또 김무중 집사님 같은 그분은 지금 전인 때 그분이 아산병원 암수술 먼저 받았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아요. 제 3기였어요. 그리고 김우중 집사님 아산병원에 제가 만났어요. 얼마 전 일이게요. 그때 저는 교인들 앞에 암 걸린 목사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느 때 사람은 삼생이 있습니다. 태생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사는 게 있고,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평생을 사는 일생이 있습니다. 7, 80년 일생을 살다가 태생 일생 지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김인철 장로님이 뭐 자기에 대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주는지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한 분이다. 그래도 목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다 해도 앞차로 간 것뿐이지 내가 뒤차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천국으로 떠난 건 아니지만 형편 따라서 이사를 이제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구리시 쪽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더 많이 권고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들고 후회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이 산다면 사는 것이 후회고
안타까움이 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면 자기 가진 헌 이불이라도 나사로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버리기는 아까워도 나누지 못했고, 밥상에 남은 밥을 자기 손으로 주지 못해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오늘 하인들이 내버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밖에 누워 헌대를 않는 거지를 보면서 마음에 동정심이 없으니 부자는 사랑이 없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는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모든 소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버리느니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해 주라는 것이고, 내 위치가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사랑을 얻는다고 하면 성공적인 삶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원수를 용서로 사랑해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자,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 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사랑으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양평에 이제 3년차 들어가 살면서 은퇴 이후에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나이가 70 중반이 넘다 보니까 병원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몸으로는 추운 차 안에서 자다가 돌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다가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전화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에다가 양양 영성원이라는 작은 영성원이라는 것을 열어서 수도원처럼, 여러분 목사가요 은퇴를 하면 갈 꾀가 없더라고요. 장로교회는 성결교회는 순복음교회 한번 가니까요, 한번 저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입니다 하면요 한번은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가면요 눈초리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비애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 솔직히 여러분 중에 저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왜냐하면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전화 한 분이 5명 안팎일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쓸쓸해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도 그것도 마음이 잡힐 때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돌아다니게 되고,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데 당뇨가 합병증인데 뭐 많이 먹다가 막 500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내 경건함을 위해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아니면 5시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먼저 방 안에다 꾸며놓은 의자에 앉아서 이건 영성원이다, 양양 작은 영성원이다, 집안에 있는 영성이다,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눈이 좀 덜 좋기 때문에 듣는 성경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내가 조금 저나 그 지역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불신자나 인생 상담, 신앙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이걸 좀 붙이고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구원편, 교회 생활편, 청지기 생활편, 기독교 교리편, 이것도 좀 가르쳐 주도록 그 동네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뚝섬교회 첫 번째 반주자가 맹인입니다. 그분은 맹아학교 다녔고 나는 고등학교 서울에서 다녔고, 그러는 중에 나중에 그가 세상 떠났지만 그의 부인이 자식 없이 살다가 80대 초중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목사님 좀 한번 만나 뵙고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한번 그 교회 여자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제가 그분에게 당신 누구하고 같이 오면 한 2박 3일 정도 제가 밥 다 해드리겠고, 제가 밥 잘합니다. 이제 김치찌개도 잘 끓입니다. 콩나물국도 잘 끓여요. 제가 잘 대접해 줄 테니까 2박 3일 꼭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랬더니 내년 초에 목사님 연락 주세요. 참 이제 남은 생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집사람은요, 딸하고 아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몸도 안 좋은데 어떤 면으로 잠도 못 자면서, 어떤 면으로 이제는 40몇 년간 목회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는 날까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아니냐. 내 자신을 지켜야 해. 그리고 실무 안수 집사 부인 되는 분이, 어느 권사가 저보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늘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자가 후회 인생을 산 것은 영원한 소망 없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다른 대조적인 인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땅에다가 거처에 집을 짓고 좋은 양식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영광,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대조적으로 부잣집 대문 밖을 주소 삼아서 병약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사로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 곧 주님의 품을 그리워했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먹는 음식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개가 먹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부자의 상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자기 신분이 거지였지만 불만이 없습니다. 개들이 헌대를 앓는 평생 고난 중에 살아가는 나그네 있지만, 나사로는 자기 환경, 음식, 운명적 신분에 대해서 불만도 탄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아픔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다윗의 고백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나사로는 세상의 천대, 환경, 생활의 빈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켜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부자와 나스로의 이야기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가는 세상, 세상은 도는 세상으로 정욕도 갑니다. 다 변합니다. 사라지고 도는 세상 속에 안주하고 그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마지막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삼고 사는 자가 후회함이 없는 안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후회 남기지 않는 성공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